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서서 했던 그런 인사인데요. 내 은혜도 다 받으세요. 내 복도 다 받으세요. 우리가 축복할 때 다시 돌아오는 복이 더 큽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듯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합한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목회자들이 회의를 할 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교를 하셨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신부의 모습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들을 말하지만 여기도 기록되어졌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어떤 모습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또 교회로, 준비된 거룩한 성도로, 또한 준비된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 청지기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한 그런,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에서도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에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보면 2경과 3경을 이야기를 해요. 2경과 3경에. 근데 어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늦은 밤 2경과 3경을 이야기하는데 주석을 살펴보면요,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이고요,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이 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늦은 시간이죠. 사실 이것을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과 날의 개념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좀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사람들이 많이 방심하고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늦은 밤에 방심하고 잠들어 있는 때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서 그 문을 열어줄 그러한 종이 누구냐, 그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종들을 예수님이 직접 띠를 띠고 이렇게 깨어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그들과 함께 연회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주인의 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깨어나라라고 성경은 권면을 계속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어나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떤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단순하게 잠들고 뭐 이런 개념보다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들어 있고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주님의 빛을,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잠은요,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경성되어 있지 않으면 죄의 가능성과 죄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는요, 아무런 장애가 없이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신하라고 깨어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정말 나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죄의 그까짓 거 뭐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의 권세는요, 영적인 잠에 빠져든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죄가 죄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떠한 한 커플에게, 이제 그 커플, 우리 교회 송도님 커플이 아내 되시는 분이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단발로 딱 잘랐어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보고, 지난주에 보고, 그 이제 젊은 커플이다 보니까 그 남편 되신 집사님에게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라고 했어요. 예쁘게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으면 그걸 보면 머리 예쁘게 잘 잘랐네, 머리 정말 잘 어울린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안 해주시나 봐요.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남편 된 집사님한테, 그 아내 집사님한테 남편이 예쁘다고 해줬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안 해줬대요. 그래서 하루에 10번씩은 해줘야지. 왜 웃으세요? 저는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데요. 예쁘다고 해줘야지 라고 하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예쁘다고 해줘요 라고 이제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남편 보고 하루 10번씩 예쁘다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나 왜 예쁘다고 말 안 해줘? 10번씩 해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잠잘 때 했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잘 때 했대요. 아니, 잠들었을 때 하면 누가 듣냐고. 그거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예쁘단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러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손을 붙잡으라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현재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든 것에 꽂혀 있어가지고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잠든 사람한테 옆에서 예쁘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눈을 떴을 때, 깨어났을 때 표현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깨어나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깨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은혜 안에서 누려야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는 청지기는요, 준비된 청지기는 그냥 깨어있다고 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여러 가지 주님의 생각과 여러 가지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가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시다 내려오신 제자들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은 코를 그릉그릉 걸면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워가지고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깨워놓으니까는 비비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부시시한 머리 한쪽에 떤 머리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 겟세마네 동산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올라가니까 하고 또 잠들었어. 성경에 보면 그런 반복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 호흡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만한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혼자서는 그 방향이 나의 욕심과 욕망의 방향의 결정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자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의 피로는 우리는 가능해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인이 오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깨어있는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준비된 청지기는 스스로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는요 능동적인 삶을 살아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주인이 기뻐할 게 무엇일까 고민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준비된 청지기는 스스로 주인이 기뻐할 일을 고민하며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해요. 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는요 닥쳐오는 일이 아니면 되게 불감증이 심해요. 되게 무뎌요. 그렇죠?
되게 안심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썩해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나 또 인플루엔자 같은 어떤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했을 때, 또 이번에 전 세계에서 그 경계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그런 바이러스의 어떤 침입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닥쳐오지 않는 일은 우리는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계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요. 경계하지 않아요. 무디게 있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이 닥쳐왔을 때 이게 어떤 방법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죠. 사람이 닥치지 않은 일에는 불감증이 발동이 딱 돼가지고, 이게 주인이 오늘 보면 주인이 오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지나고 밤이 늦어지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 오시려나 보다. 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무뎌지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오늘 오시려나 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그 다음 날이더니 또 안 오시네. 다음 날이더니 또 안 오시네 라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됐어요. 오늘 성경의 비유 가운데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았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충성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나태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인이 안 오실 거라고, 오늘 설마 오늘 오시겠어 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잊어버린 삶에는 행동도 따라와서 본분을 잊어버린 삶의 행동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준비된 청지기,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살림살이를 성실히 감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충성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서 맡겨놓은 살림살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쓸고 닦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시를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늘 오시는가?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에 이상한 구름을 뜨면 신기한 구름 예쁘다고 사진 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사진 찍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늘이 굉장히 붉고 예쁘다 하면서 사진 찍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붉어진다고 나와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나오고 하늘이 붉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저는요, 이렇게 혼자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길을 가다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그런 보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간증들도,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멀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찬양이 이래요. 옛날 찬양은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대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정말 평안하니까 주님 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살아도 한 120살까지는 너끈히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살고 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날들, 그 날들이 미뤄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옛날에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충성된 청지기, 준비된 청지기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지금 주님 오신다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오신다니까 이제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하루 종일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것도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삶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사람다운 어떤 천국 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 하는데도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되어 준비된 주의 종되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배워서, 주님의 도를 배워서, 주님의 의의를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누군가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동일하죠. 충성된 일꾼은 누가 보고 있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요, 어떤 일을 하면 아이고 잘했다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런 격려 안 해줬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한마디도 잘했단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기도하는 거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쓸쓸하게 뒷모습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깐 놓쳤어. 아이고 내가 이거 칭찬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깜빡해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후회하고 있는데 저기 가가지고는 남편한테 바가지를 확 긁으면서 다시는 내가 친정에 가는가 봐, 시댁에 가는가 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란 어떤 조건부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알아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스스로 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듯 신실한 모습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르침들은요,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된다 하면서도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는데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지?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라고 가르치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학원을 보내요. 그럼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키죠. 청년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배운 대로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준비하지 않는 종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 일에 대해 나태한 마음을 가졌던 청지기들은요,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정말 폐악한 일을 해요. 다른 종들을 때리고 포악하게 굴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을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주인이 올 타이밍을 몰랐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방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버렸어. 그리고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과 48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성도가 마땅히 성도에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는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른 행실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생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경고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에 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도 적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알지 못하고 맞은 일에 대해서는 율법적인 그런 과거의 구약 시대적 그런 사고예요. 그러나 알고 맞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오직 한 길임을 알고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더 큰 책망과 그것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졌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책망을 묻게 되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또 우리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 주님이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